오늘로써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신년 특별 기도회부터 올 한 해 임마누엘 교회 표어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표어에 맞추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강의해 왔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인 오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지만 살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겪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또 답을 맞추시네요.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고 제가 좀 민망해질 정도로 바로 답을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Everybody가 겪게 되지만 산 사람 중에 nobody 경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정답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산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듯 우리의 죽음과 연관됩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주제, 화두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설교 예화집에서 본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우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관 속에 누워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한마디씩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 보십시오. 첫째,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둘째,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다 떠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조금 고민은 되었지만 성도들은 모두 다 두 번째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 저 사람 움직인다.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는 죽음보다는 삶을 더 열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이죠. 여러분,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활 그리고 영생,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한 가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통해서 볼 때 분명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계심을 우리는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꽃봉오리라고 할까요? 그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요 정수죠. 그러니 사도신경은 이것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두 고백, 부활의 고백, 영생의 고백을 나누면서 사도신경 강해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활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도신경 고백의 순서로 보면 우리 성령 부분부터 암송을 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상으로 보면 잘 보세요.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고백 순서로 보면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모두 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모두 부디 영생과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도신경 안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부활,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관해 얘기할 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즉 성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다. 아니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장차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4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여기 죽은 자, 죽은 육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몸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상상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같으면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10대 때? 20대? 30대? 30대는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뭐 어떤 때이든 가장 좋은 때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을까요? 심정으로는 만일 죽을 당시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조금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죄송하지만 흔히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 몸의 불편함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이런 생각이 간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작은 아이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제 작은 아이 다 아시니까 불편한 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몸, 더 완벽한 몸을 바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건 가상의 질문입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몸, 어떤 때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엉뚱하게 이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요.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처럼 33살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4절. 방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spiritual body. 여러분 저는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몸일지요. 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 그걸 본 적이 없으니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신학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고요. 부활은 이렇듯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분명 신비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이 신비한 은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신앙의 문제보다도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문제만큼 우리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린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문제이지요. 자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이 몸이요, 이 몸뚱아리, 이 몸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이 몸이라는 육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실요, 우리 몸처럼 이렇게 서러운 존재가 없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힘들어하고, 더우면 덥다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추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몸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고, 질병이 걸리면 아프다고 힘들고, 폭력과 고문에 의해 찢기고 상하는 몸,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는 이 몸. 물론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소멸하는 덧없는 그 덧없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네, 저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몸뚱아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힘들고 한숨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몸을 위해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 힘겹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된 세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인상 깊게 저한테 남아서 몇 부분 좀 발췌해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이분은 묘사합니다. 몸은 단순히 영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몸 없는 마음은 없다. 하지만 몸이 없다면 죄도 없을 것이다. 죄의 유혹은 항상 몸을 매개로 해서 오지 않던가. 그래서인지 몸은 힘이 세다. 마음을 제멋대로 끌고 다닌다. 그래서 한 성자는 몸이 고집센 당나귀라고 표현했다. 몸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에 뿌린 몸, 이게 문제다. 그러나 문제이면서 복이다. 소멸하는 몸 때문에 우리는 안간힘을 다해 오늘을 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게 실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면서 끝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삶, 그리고 이 천국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우리 공동체 교회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 번 좀 보세요. 아니, 예배당 곳곳에 한번 쭉 훑어보세요. 뒤로도. 일부러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쫙 보세요. 면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보시라고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요,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옆에 믿음의 친구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기도 몸입니다. 예수님 그 몸이 완전체로, 우리의 부활이 결국엔 완전체로 모든 지체들이 다 모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부활했는데 없어 봐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그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같이 보실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부활을 열망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이뤄간다는 그 신앙 고백 아래 우리 함께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영생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영생의 은혜.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영생의 은혜. 여러분, 영생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믿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개념이요.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영생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를 하던데, 젊은 남녀 한 쌍의 커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랑하는 사이야.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근데 그 연인들이 한 공간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멈추는 거. 실제는 아니죠. 시간이 멈추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하죠. 왜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때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죠.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경험을 하죠.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영원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맞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그분과 함께라면 무슨 나라? 하늘나라.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저술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 재밌게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옥은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이라는 데는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오히려 안에서 자기가 잠궈 버린다는 얘기예요.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 외부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 단절, 락아웃이 아니라 락인, 스스로를 락인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묵상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 영생을 누리는 시점, 언제부터요?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왜냐? 영생을 누리는 시점은 우리가 꼭 죽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양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너무나 맞는 가사예요. 주 함께, 오늘 내일. 영생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얻어진, 과거 지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얻을 그런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라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has eternal life예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영생을 누린다는 건 어쩌면 영생을 맛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맛본다. 맛보기죠. 진정한 영생은 하늘나라 가서 맛본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마트 가시면 그 푸드, 음식 사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씩 샘플 드시면서 이것이 맛있다 그러면 이거 사자 말자 결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영생이라는 게 천국의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진정한 영생의 맛보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의 위로와 격려, 임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걸 누리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제가 무슨 영생 아니요. 지금 너무 제 공고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지금. 아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맛보며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정리합니다.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생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천국 가서도 그 영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일지라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고 그분 주시는 위로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예고편의 삶임을 믿으시고 부디 그런 영생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가 더 남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될지어다. 믿습니다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모두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최종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아멘을 봅니다. 12관문을 통과하고 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그 마지막 현관문에 달린 마치 이 자물쇠 열쇠고리, 이게 잠겼는가 하는 그 최종 확인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오늘 여러분 다 댁을 나서셨잖아요. 집을 나서실 때 어떻게 나서셨습니까? 안방문 닫으시고, 그 다음에 거실문 닫으시고, 부엌문 닫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현관문 닫으시고 잠겼나 확인하시고 집을 나서셨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다 확신을 갖고 하나하나 고백한 후에 마지막 최종적인 선언, 확실히 다 닫았구나,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확정하고 인정하는 최종 사인과 같은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이렇게 아멘으로 확실히 끝맺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해 주죠.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일부러 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생각해 보면 이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건 마치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고백들 하나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하나를 다 읊조리고 암송하고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아멘 최종적으로 선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의지해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아멘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은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마다 매 사건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는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고백 제일 끝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매 사건마다 그렇게 마무리는 확실히 아멘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멘으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가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결론.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가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너무 거기에 혈안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부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집중하시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길게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풀이도 안 할게요. 이 말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울림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부디 이 말씀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